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떨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같이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목 전에 본문 먼저,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49절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청소년기예요. 그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영적 자각을 가져라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새 마음으로 타일을 한번 매봤습니다. 실은 이 타일을 맨 이유는 저를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어떤 학생이, 간사님 옷 좀 멋지게 입으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전도사님처럼 양복도 좀 입으시고 멋지게 좀 입으세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양복 입으면 니네랑 거리감이 더 너무 느껴지잖아. 근데 이제 그 말이 계속 남아가지고 좀 멋지게 입어보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같이 예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청소년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나눌 텐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그 단계에 따라, 그 나이대에 따라서 갖추어져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나이대에 어떤 그 부분이 채워지지 못하면 나중에 그것이 결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 사고하는 방법을, 성장하면서 사고하는 방법들을 한번 발달 단계를 생각해 보면요, 아주 어릴 때는 사고를 어떻게 하냐면 OX로 해요. 이거냐 저거냐, 이것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야 저거야, 그러면 그 선택을 합니다. 나 이거. 그러니까 사고의 발달 정도가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크면요, 두 개가 아니라 이제 두 개 이상의 것으로 질문합니다. 자,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그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골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짧은 문장으로나 어떤 단어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게 하거나 또 적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점점 이제는 논술 문제도 풀 수 있게 그렇게 되죠. 처음부터 아이한테 논술형으로 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멍해집니다. 그 나이대에 맞춰서 갖추어야 될 것이 있고요, 개발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단계가 어려워져요. 그 다음 단계를 했더라도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멍 때리거나 결핍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의 때에 맞게 갖추고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현재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논술형 질문을 했어요. 제 딸에게 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이제 조금 대답할 정도는 되긴 했는데, 그럼 걔는 이제 뭐지? 대답 못하는데 해가지고 불안해한다라고 하면 그건 맞지 않아요. 제 질문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기에 갖추어야 될 것들을 갖추어지고 있는데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정말 갖추어야 될 것들을 갖추고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해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그 청소년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그 성인 이전의 그 기록에 대해서, 그 어린 시절의 기록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짧은 기록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청소년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볼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흔들림이 줄어들고 또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41절부터 시작이 돼요.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름하여 예수님 실종 사건. 대박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보내게 돼요. 예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짐승도 끌고 친척들과 함께 다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고 이제 절기를 보낸 다음에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살던 그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절기를 다 마치고 내려올 때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따로 챙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옛날이니까 그 지역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다 같이 가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을에 친척들이나 다른 가족들 사이에 내 아들 예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내려왔어요. 밥 먹자 하고 이제 다 모였는데 하루를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없어. 대박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의 부모님이 너무 놀라고 깜짝 놀라서 허겁지겁 돌아온 길을 거슬러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습니다. 예수님 실종 3일 뒤, 예수님 실종된 3일 뒤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마리아와 그 요셉이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너무 놀랐겠죠. 이놈의 자식! 예수님 부모님이 막 너무 놀란 마음에 달려가가지고 너 왜 여기에 있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평소와 좀 달라요. 보통은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을 당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냐면요, 성전 안에 있는 선생들,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과 이 성경에 대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질문하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어요. 그 선생들이 어린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감탄하고 놀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이 평범하지 않은 이 대답 속에 대답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당황하시고 또 놀라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대답 속에 예수님의 청소년기의 어떤 모습 속에 중요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알고 깨닫고 계셨습니다. 성전, 즉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정확한 시점은 알 수는 없지만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분명한 영적 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각이라는 말은 스스로 깨달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영적 자각을 가지라는 이런 말 속에 약간의 모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누구이고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우리는. 그럼에도 영적 자각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같이 지금의 시기에 내가 누구인지 영적 자각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는, 청소년기에는 과거와 같이 부모님에 의해, 다른 사람에 의해, 미디어에 의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요, 이제는 내 신앙을 갖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그 시기가 청소년 시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사람마다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소서라는 이러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다르고 중학교 때 다르고 고등학교 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깨달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 제목 가운데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청소년 시기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주도적으로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도적으로 큐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양 가사를 바라보며 제대로 한번 찬양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이 생길 수 없어요. 이제는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과거에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나의 부모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주도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을 하고 큐티 말씀을 한번 열어봐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어때요? 감동이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가 느끼고 안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얘기해줘서 안 하나님이니까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르게 들리죠. 그런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요, 우리 옛말처럼 감을 먹기 위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또 게임에서 엄청 고가의 아이템을 누군가 내 앞을 이렇게 지나다가 떨어뜨리기만을 바라면서 게임은 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처하게 된 그 환경 가운데 흔들리고 세상으로 오히려 나가게 됩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분명한 영적 자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영적 자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기간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삶을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이 자녀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영적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더욱 분명하게 돼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반복적으로 알아주고 앞에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자기한테 계속 오라는 사람이 아빠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내가 아빠라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그 정체성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후에 아버지가 놀아주고 사랑해주고 하면은요, 점점 아빠 좋아,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리 아빠가 가장 멋있어 보여요. 그러면서 그 자녀는 그 부모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두렵거나 무서우면 부모님 곁으로 막 달려와요. 이분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분이 나의 어머니시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부모가 옆에 없으면 불안하지만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만나면 만날수록 자녀의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 그래서 상황에 크게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또 변화하는 환경 속에 내 영혼이 위험에 빠지지 않아요. 다시 돌아갈 곳이 있고 또 의지해야 될 그런 분이 있으니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학교 때 다르고 고등학교 때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도우심을 구하게 돼요. 아빠 찬스를 쓰게 됩니다. 아빠하고 부르면 달려와서 도와주는.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려움의 순간, 위험의 순간 정처 없이 방황하게 돼요. 마치 바다 위를 떠도는 그냥 플라스틱 이런 병처럼 정처 없이 흔들리고 방황하게 돼요. 죄인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이 예화는 실제예요. 아실 수도 있는 그런 예화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송현이가 몇 개월 만에 미국 유학 생활 중에 잠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주에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디였냐면 플로리다 주에 포트 로더데일이라는 그런 해변이 있었어요. 이 해변으로 가는 버스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에요. 이 버스는 언제나 붐볐습니다. 승객 대부분이 휴가를 즐기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남자와 그래서 여자 젊은 남녀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 단위로 그 버스에 탑승했어요. 근데 그 버스의 맨 앞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아까부터 그 여자를 이렇게 막
가만히 지켜보던 또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굉장히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나이조차 굉장히 가늠하기 힘든 그런 남자는 꿈쩍하지 않은 그런 바위와도 같아 있어요. 가만히. 버스가 워싱턴 교회의 휴게소에 이렇게 멈춰 섰을 때 거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차에서 내려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바위 같은 그 남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무언가 굉장히 심한 고민과 고뇌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 사람 혹시 전쟁 중에 퇴역했던 그런 병사 아닌가? 아니면 어떤 배를 탔던 그런 선장? 이렇게 호기심 가득 찬 그 여자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그 남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그 남자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침묵을 깨고 굉장히 괴로운 표정으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어요. 그 사람은 4년을 형무소에서 보내다가 석방되어 집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말하기를 가석방이 되는 날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일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마을 어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 두라고 말이에요. 이 손수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버스를 계속 타고 어디론가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연을 들은 그 승객들은 그의 집이 있는 마을이 다가오자 하나 둘씩 창가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다 같이 기다렸어요. 이 남자의 얼굴은요, 정말 지독한 긴장감에서 점점 더 굳어갔어요. 차 안에는 마치 정말 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먼저 소리쳤어요. 저기 봐요, 저기. 그때 승객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참나무를 바라보며 모두 소리쳤습니다. 커다란 참나무가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어요. 나무 아래엔 하루도 그 남편을 잊어본 적이 없던 그의 아내가 그리고 서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던 그 남편과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준 그 아내에 대한 이런 실화예요. 그 예화입니다. 제가 이러한 이유를 한 예화를 든 이유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예화를 수천 년 전에 아버지 사랑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바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이죠.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죄만 지었던 둘째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는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죄에 빠졌을 때에도 이제 아버지의 속박이 싫다며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며 날 좀 가만히 두라며 아버지 품을 떠났던 그 아들을 아버지는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어요. 거지 중에도 상거지꼴을 하고 몸과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어 염치 없이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서 목을 감싸 안아주시며 입 맞추시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며 동네에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노예나 종이 아닌 아들이라는 상징으로 비단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손에 반지까지 끼워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것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된 정체성,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간직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플로리다주에 4년간 형을 살다 온 남편처럼,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죄에 허우적거렸던 둘째 아들처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간직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으며 고통 속에 신음하는 한 죄인이자 죄의 노예로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거짓골을 하고 있는 나를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와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더욱더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경험이 많을수록, 이러한 경험이 클수록 아버지의 자녀된 정체성이 내 안에 더욱더 분명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DID예요. 네. 유치할지 모르지만 들이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들이대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있을수록 다시 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께 들이대시기 바라요. 그럴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있는 모습 그대로 깨닫게 하시는 것, 찔림이 되게 하시는 것 인정하시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더욱더 확고해지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느끼며 자녀라는 깨달음이 생기면요, 질풍노도라고 하는 이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아주 위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래를 준비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돌아갈 곳이 있고 부르짖을 곳이 있으니까.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응원하시는 용서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향해 저를 향해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돌아가자. 들이대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인 것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씀하실 때 돌이키시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특히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데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로 가까이 와라.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죄인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나를 용서하시거나 용납하지 않으시겠죠. 귀찮아하시겠죠. 나의 요구를 부담스러워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세요. 진정한 아버지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나이가 몇 살일까요? 15살에서 한 18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우리 나이예요. 우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저 빼고. 고등학생 나이잖아요. 세계 최강대국 노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뛰어난 학문을 다니엘은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세상 학문과 바벨론의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네, 오늘 BT팀이 나왔는데 우리 형제님들, 우리 남학생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네. 청소년 다니엘은 노예로 잡혀와서 세계 최강대국에서 무수히 많은 학문을 배우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고등학교만 가도 흔들리고 중학교만 가도 흔들리고 대학교에만 가도 흔들리는데 그 당시에 청소년 다니엘은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성공에 대한 유혹이 있고 목숨을 위협하듯 겁을 줘도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는 세상 백성, 세상 노예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노예로 끌려왔지만 나는 그렇게 노예로 살지 않겠다라고, 이 바벨론의 노예로 살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진짜 노예는 내 몸이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정신, 내 영혼이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진짜 노예는, 세상의 진짜 노예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 몸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고 많은 도전과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뜻을 정해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정말 진수는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이거는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아니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자 사랑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사랑,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를 한번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 영적 자각이 분명하게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있나요? 또 어떤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어떤 아픔이 있으신가요? 현재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품이 싫어 떠났었다면, 내 힘으로 살고자 유산을 받아 멀리 도망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만나주셨던 옛날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돌이킬 때 나의 모든 의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며 돌아올 때 안아주시는 아버지 사랑을 경험함으로 이제는 자녀된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이 청소년기에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청소년기에 이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거 건너뛰고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이대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반석이 되는 것이에요. 이 반석 위에 주님을 위해 나를 드려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